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나니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을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필리포 교회가 이제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죠. 아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필리포 교회가 선교에 있어서 많은 2번 이상의 큰 헌금을 선교 헌금을 모아서 바울을 도왔던 교회 같아요. 라고 보이는데 이런 교회가 세워져서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제 처음부터 생각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을 참고 있다. 참여하고 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를 돕는 것도 복음을 위한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복음을 위한 일이고, 복음을 믿는 것도 복음을 위한 것인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울을 돕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인사를 하는데 아주 굉장히 색다르게 인사를 하죠. 여기는 뭐 보통 예수 성도들과 그리스도에서는 신실한 자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아주 깊이 신앙생활에 관여했던 모든 대상의 사람들을 다 지목해서 얘기를 하고 복음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일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대상이 굉장히 잘 그냥 성도라고 보통 써요. 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는데 지목해서 정확하게 감독 쓰잖아요. 그리고 모든 성도와 이제 성도가 안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우리는 이제 성도를 갖다가 맨 마지막에 쓸 수도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바울은 맨 앞에 썼단 말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것이 아니고 높은 자리에 세워져야 될 권위가 필요하면 세워서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쓰기 위한 권위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감독도 나중에 인사하고 집사들도 나중에 인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생각이에요. 얼마나 잘 정리되어 있어요. 우리 신앙은 이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바탕이 되면서 위에서 일하는 분들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바탕이 없는데
혼자 감동만 있거나 집사만 있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죠.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보통 이제 인사는 은혜와 평강, 은혜 쪽에는 헬라 쪽이고 평강은 히브리어 쪽, 히브리 사람들 인사입니다. 그래서 합쳐져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인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은혜와 평강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지만 은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들을 다 받아주는 게 은혜인 거죠. 어린애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부모가 그걸 다 받아주잖아요.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부모들은 예민하단 말이에요. 아기가 하나 태어나면 울고 그러면 못 견디고 도와줘야 되고 그와 같이 은혜 쪽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에 대한 상황이죠. 그리고 샬롬에 속하는 이 평강, 평화, 에이레네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 대한 겁니다. 그것이 두 가지 다 있어야 돼. 이렇게 은혜로 들어와서 평화를 이루는. 그렇게 있기를 원하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야 됩니다. 은혜로 들어와서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 그 평화가 다 와야 여러분의 심령이 이 관계성에서 완전해져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위치를 딱 가지고 있어야 이 관계가 이루어져요. 응? 이런 관계가. 그런 영적인 관계. 누구로부터 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야기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하면. 여러분 이게 짐이 되면 안 되죠. 기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또 시간이 됐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기뻐한단 말이에요. 왜? 생각만 해도 기쁜 사람들이야. 그분들이 왜 그런지 아시죠?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잖아요. 하나님 사랑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일을 돕는 자들은 전부 기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일을 시켰는데 이 일을 같이 하고자 하는 중심을 가진 자들이 너무 예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나가는 거예요. 내가 기뻐해. 너희를 생각만 해도 기쁘고 기도할 때도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해. 감사한 마음으로. 참 이런 관계를 만들고 있어요. 바울이 중심이어야 돼요. 성도가 중심이어야 돼요. 여기는. 바울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성장을 했다는 의미잖아요. 도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도가 중심이어야 돼요. 성도가. 바울은 성도로 생각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이렇게 성장을 해야 기도할 때도 기쁨이 되잖아요. 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요즘에 짐 얘기에다가 싸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멋멋의 짐 이렇게 하다가 국회의원하고 한참 싸우던데 누구. 그게 되면 안 된다고. 근데 그런 이상한 말도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믿어가지고 죄짐을 다 맡겨서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해서 기뻐하시고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므로서 기뻐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이 누려가는 그 하나님 관계 안에서 기쁨을 주님이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 주님은 그걸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거 하나만 순종해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죠. 간구할 때마다 내가 생각만 해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들면 기뻐하면 항상 하거든요. 너희가 첫날부터 복음을 받을 그 시작 때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해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요한계리라는 것은 이제 복음이라는 말이 아니고 기쁜 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준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로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어요. 이 땅에서. 그분이 이루신 그 은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인류가 다 그 구원을 보고 그것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모든 육체가 그 자리에 내려와서 회개를 통해서 다 봐야 되거든요. 땅에 내려와서 평지에서 높은 산 골짜기 아니고 다 내려와서 아니면 다 건진 받아서 그 주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속죄와 부활이 오고 거기서 이제 회개가 이루어져서 속죄와 부활이 오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마음에서 막 타오르는 거지. 나도 주님으로 살아야지. 그런 심령인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고 여러분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 되시는 거고 주님은 그리고 우리는 기쁜 소식을 위해서 그 일을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참여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이 사람들. 여러분 말씀을 믿을 때에 딱 회개를 통해서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 만나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쫙 올라가야 되는데 그 전에 쓸데없는 수없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때 다 막혀 있는 거잖아. 그 전 이해하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이 놓지 못하고 젊었을 때나 어렸을 때 받았으면 그것이 나의 신앙이 어떠한 필요한 어떤 도구나 요소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받는 길을 회개로 들어가는 길을 찾아서 줘야만이 복음이 시작되고 그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증인을 되게 하시는데 그 길을 걸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를 만들고 이런 은혜를 들어가는 길을 지금 우리는 실패했단 말이지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복음의 일을 참여하는 데 있어서 물론 여러분은 뭐 다른 것을 할 수 있죠. 교회를 봉사하거나 또 물질적 헌금을 하거나 어쨌든 교회에서 기도를 하거나 또 여러분 나름 믿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서 하나님께 모시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이것들도 하나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것도 전도의 일종에 보는 거죠. 복음에 참여하는 일로. 근데 함께 목회자를 도와서 지금 바울의 얘기잖아요. 바울이 지금 전하는 복음을 함께 전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피고 도와주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구경꾼이 아닌 거죠. 나도 그 일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있는 거야, 바울은.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데 그걸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자기들도 못 싸워 쩔쩔매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고린도 교회 같은 데 문제가 심각한 교회들 엄청나게 많아요. 에베소 교회도 책망받았잖아요. 마지막 교회.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이 들어가도 제 위치를 찾고 살지 못하는 자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완전하게 말씀으로 승리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서 세워준 사람들이에요. 회개가 이루어짐으로써 주님이 세워진 교회가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그게 서문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거긴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책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시잖아요. 왜? 회개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회개가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충성하라.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는데 진짜 원어에는 죽도록 신실하라 이렇게 변하게 번역해야 됩니다. 죽음까지 신실하게 믿고 가라는 거죠. 충성만 요구하지 회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이루어진 교회는. 왜?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복음에 참여한 자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아니에요. 에베소 지금 우리 앞에서 공부를 했지만 에베소 교회는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 딱 넘어가서 이 장에 딱 넘어가면 일곱 번째 나오는 교회가 아니고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7개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막 이러신단 말이죠. 나중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참 너무나 행복한 복음을 가진 것에 순종하는 교회였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일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은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오셔서 주님이 일을 해 하시는데 우리한테 착한 일이라고 썼잖아요. 선한 일, 생명을 구원하는 게 착한 것입니다. 근데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날이 올 거란 말이죠. 마지막 때. 그때까지 계속 완성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중에 살았을 때 예수님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쓰는 거지 빌립보 교회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교회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미 선한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고 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다 이루어져야 돼. 지금도 예수님 영으로 오셔도 누군지 모르고 그때는 육체로 오셨는데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왕이 왔는데 왕이 온지도 모르고 자 영접하는 걸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인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영접하는 자가 따로 있잖아요. 권한이 없는데도 그렇게 자기들이 취사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시죠. 그리스도 날까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 다 완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말세 신앙들은 이게 다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이 정말로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2020년 다 지나갔잖아요. 거의 몇 년 안 남았어요. 시작된 이제 마지막에 인지 떨어질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지 떨어져서 주의 재앙이 얼마나 크게 오는지를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어요.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염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게 지금 전초에서 사인입니다. 사인. 주님이 앞으로 오실 건데 널 회개하라고.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서 방콕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목사님이 교회를 가라고 해도 집에 있고 학교를 가라고 해도 집에 있고 다 집에만 있대. 이 집이 최고라고 그게 많이 없기는 여기지만 그러니까 그 가족들끼리 많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그 가족들은요 그때 많이 싸워가지고 이혼도 높다 그래. 이혼율도 높아진다 그래. 남편들이 항상 나갔었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아내하고 다툼이 처음 결혼할 때부터 나갔다 왔다 이것이 거의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쌀값이 30% 이상 더 들어간다는데 좋은 것만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본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실제로 구원을 받고 구원의 은총이 들어간 사람들이 더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의 길을, 은혜의 길을 더 빨리 걸어가는 사람 봤어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회 기회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안 보고 여러분 세상이 뭐 돌아가는 것만 걱정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것은 걱정하지 않아. 자기 중심적이야. 그래서 뭐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잘 이용해서 여러분 주님 관계를 더 완전하게 세우는 일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시간들을 선용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여러분 안에 시작하신 그 구원,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간 그
마지막 길까지 찾아가면서 이제 완전한 그리스도가 속죄와 벌을 완성시킨 그것을 여러분 안에 이루어주시고 이루신 여러분이 성령 주시고 구원을 완성시킬 줄을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영적으로 느껴지고 같이 갖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끝이 나오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끝날을 얘기하는 건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자, 그런데 내가 너희를 무리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들이 바울의 신앙을 잘 닮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순종해 갔다는 거죠. 이게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너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아냐.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복음을 변명한다는 것은 이제 증거하는 의미이지만 확정한다는 것은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믿는 걸 다 말씀까지 전했어요. 근데 그걸 듣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들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그들이 확정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 일에 참여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 때문에 바울의 복음이 더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확정함이 더 정확해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더 정확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은 사람이 이렇게 변화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너희들도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알려주죠. 그러면 분명하게 그 일에 도움을 주고 있는 너희가 나와 함께 그 은혜에 참여해서 지금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해줘야 되냐면 그 전하는 복음을 속에 들어가서 같이 하나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거나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 가족입니다. 가족이 그 안에서 못 살면 어떻게 해요? 분가해야죠. 그렇잖아요. 결혼해서 분가하면 달라요. 이건 이질감 때문에 불가하는 거잖아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다 하나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이제 바울이 걸어갔던 길에 복음에 참여해 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의 심령 안에는 그들이 얼마나 사랑의 대상으로 사모의 대상으로 있는지를 하나님이 우리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만 사랑의 관계에 맺어 있으면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살아있는 교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니 그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나를 아신다. 하나님 나를 봤다는 거죠. 증인이란 말은 목격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봐,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는 거 너희들이 사랑하는 거 봤어.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심령 안에서 정말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신앙생활 할 건가 열심히 할 건가 마음에 걱정이 되고 그러면 참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진척을 되는 게 아니고 자꾸 이제 뒤로 물러가게 되는 거죠. 아니면 답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구 때문에 더 열심히 신앙이 진보되어지고 달려가는 길을 더 달려가게 된다면 이 사람은 엄청나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를 위해서. 왜? 걸림돌을 많이 제거해 버렸었는지.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매일 초보 얘기만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목사님은 큰 일을 가졌는데 한 번도 못 잡아 끝날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 돕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성도들이. 히브리 교회가 그랬잖아요. 히브리 교회가. 선생님 될 타임인데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초보를 배우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둔하다. 너무 둔하다. 말씀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둔한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오지 못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이미 속죄와 벌을 다 이루시고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은혜가 안 이루어져서 그 밑에서 지금도 이게 뭐예요? 어떻게 가야 돼요? 지금도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면 충분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도끼가 이미 나무풀에 놓여 있어요. 좋은 일 맺지 않는 나무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조건이기 때문에 안 맺으면 안 되는 거고, 그 나무는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조건을 인도해 주셔서요. 그럼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자리까지. 그래서 좋은 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나 속죄를 받는 길이 다 열려졌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좋은 일 맺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을 이렇게 좋은 걸 줬는데 이걸 말을 안 듣고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사도행전 바리새인처럼 독사의 길이 되고 불순종한 자를 된다고 하면 찍어 불에 던져야 되는 거죠. 왜? 회개하는 지 오기만 하고 회개는 않잖아요. 요한에게 가지도 않고 자기를 잡아가지도 않고 요한의 세도 받지도 않고 와서 뭐 할 거야? 복음이 이럴 때 이야기 듣고 가려고 옵니까? 복음이 여러분의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는 거죠. 교회 오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근데 와서 들러리만 보고 있다가 돌아가면 사도행전 바리새인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 도끼가 나무불에 놓여 있잖아요. 지금 좋은 일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놨잖아요. 지금 말씀으로. 그건 누가 안 한 거야? 순종하지 않은 바리새인 서기관들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 한 거죠. 말씀이 안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찍을 수가 있어. 심판자가. 안 가르쳐서 몰랐는데요. 그러면 이제 찍을 수가 없어. 도끼 나무불에 놓여 있으면 안 돼. 그죠? 근데 회개에는 반드시 그게 나왔단 말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아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다 있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을 아는 것이나 하나님에 관한 사랑의 깊이를 점점 더 깨닫게 되면 여러분 사랑이 어떻게 되냐면 폭이 넓어져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제일 사랑하고 나를 안 사랑하는 사람은 미워했어. 그것이 더 커지면 나를 조금 미워했던 사람들도 좀 사랑하는 마음이 가져. 근데 조금 더 미웠던 사람은 못 사랑해. 아직 안 큰 거지. 근데 더 완전해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똑같이 햇빛을 내리시고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 누구나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는 하나님, 한 생명도 버림받지 않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 심령으로 가져지면 원수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어요. 하나님 원수를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보내서. 하나님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오셨어요. 나는 하나님 원수처럼 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심령 안에 지금도 그걸 안 버리고 있다면 여기 지금 똑같이 그 사랑을 지금 보지 못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빨리 속히 십자가에 소멸했다고 그랬죠. 원수된 것, 저기를 소멸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원수된 마음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그게 복음을 받은 사람인 거죠. 아멘. 그리고 여기서도 풍성해진다고 그랬죠. 사랑이 풍성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지식과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였구나. 더 깊은 게 이거구나. 주님 우리가 주신 것들이 이렇게 주셨대라고 이해하는 정도에서 이제는 정말로 나를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면 그 말씀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려. 그냥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 너무 감사해서. 이런 사랑을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살고 있지. 너무 감사해서. 지식과 총명이 넘치는 사랑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랑의 범위가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지고. 그렇게 하셔서 뭘 하려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럼 보통 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기는 선하다고 얘기했지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면 이것과 이것이 두 가지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선택이 돼야 돼요. 세상에 영은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 악령이 있어요. 마귀에 속하는 영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분별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이것은 같지 아니한 것. 하나님의 영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영이 같지 않다. 그래서 뭐래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자기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돼야 되거든요. 거짓선지자 영 받아가지고 거기서 막 전하는데 그 사람의 말씀 듣고 사람들이 막 넘어가. 하나님 주셨대. 그럼 끔찍부터 넘어가지. 왜? 하나님이 두렵잖아요. 그분이 주셨다는데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책만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잘못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분별이 안 됐는데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딱 이렇게 명명해놨지만 다른 말로는 같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지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 오지 않는 그런 것들을 분별해내야 돼요. 그렇게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저는 이제 분별의 영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분별의 영이 오시는 이 사람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저 사람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이 분별하지 않고 들었다가 누구 말을 선택할 거야? 누가 맞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여기 이건 이거고 이거다 이거 가르쳐 주시면 분별이 되는데 그거 모르고 있으면 내가 인간적으로 분별하는 거잖아. 그게 되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이렇고 저렇고 해서 이론적으로 맞네. 그렇게 할 거야? 지식 없는 사람 어떻게 해? 그것도 못하는데. 그래서 같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가는 우리를 찾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인까지 이루고.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진실성을 회복하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것은 진실성을 회복함에 있어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들이 너무 크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은 이 진실한 심령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찾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중심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진실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걸 따르고 있는지 의지를 다해서 내 심령 다해서. 그러니까 성령에도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의지잖아요. 뜻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뜻이 의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말씀으로 탁 세워지면 아주 강건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명령이잖아요.
그럼 담대하라 그러면 어디서 와요? 하나님 말씀에 진실함에서 와요. 그럼 의지가 세워져요. 하나님 말씀하셨지? 다들 강대해지는 거야. 담대해야 되는 거야. 담자는 간이 크다는 얘기인데 담대하란 말. 옛날부터 좀 간이 큰 사람들은 좀 겁이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말씀을 가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것이 진실함에서 오는 것이죠. 진실함이 회복되면, 그것이 끝까지 가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딱 가게 되면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영광을 살아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큰 축복을 받은 거죠. 아멘. 성도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원했던 것처럼. 아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것들은 하나님 관계 회복이잖아요. 하나님 관계 회복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불의한 자, 죄를 짓는 자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의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씻음 받으면 의롭게 됩니다. 그 피 씻음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서 의의 열매가 시작되는 거죠. 아멘. 그 열매가 가득 채워진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그의 삶이 돌아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통째로. 이렇게 살아도 주의 말씀과 따라서 의로운 걸 탁 추구하고. 여러분 위에 성경에서 에베소 6장에 말씀하시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딱 붙였다는 것은 완전히 채웠다는 얘기인데, 그게 거기서 의는 이런 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선한 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할 수 없더라. 내가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이 의로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죄인이 뭐 할 말이 아니잖아. 그건 되지가 않지. 하나님 뭐 증거 못하는 거지. 자기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얘기를 어떻게 해? 한다 할지라도 자기한테는 완전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이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열매들을 의의 열매가 가득 차있다는, 충만하다는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말아야 돼요.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실은 이제 앞으로 좀 제목 설교를 해볼까 생각해요. 의로움을 받는 길. 성경이 전체 의에 대한 얘기만 쭉 하는 거야, 한 시간 동안. 성경을 갖다가 하는 거지. 지금은 이제 강의 설교처럼 한 번 해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쭉 이것만 얘기하잖아. 제목 설교는 그렇잖아요. 여기저기 의에 대한 얘기를 다 가져오는 거지. 이게 그런 거, 이게 그런 거, 이렇게 사는 거야. 쫙 얘기하면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은 이러거구나. 그냥 그것이 확 들어오는 거지. 지금은 조목조목 하다 보니 이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 이 말씀 쑥 지나가 버리고 다른 얘기 쭉 하고, 그런 이게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게 생겼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일하셔야 되는데 그건 제 몸살 안 갖고. 왜냐하면 설교에 하나님 다 맡겼어요. 나는 내가 한다고 안 했어요. 그래 준비 못하게 하면 안 해요.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회개 설교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방법이 없잖아요. 종이 말을 안 들으면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종이 말을 안 듣는데 그게 필요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주시는 거야, 아예 마음을. 난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이 도움이 되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면 우리 교회를 살리게 한 말씀인 거지. 뭐 다른 분 좀 우리가 관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의를 찾게 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받게 되면 우리에게 의를 사모하는 거예요. 옳은 것,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 이것만 추구를 하게 돼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은 안 하고 싶어.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이 안 되는 거 하고 싶지 않아. 그게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고 싶어.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여기 무슨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과 허물 없이 진실하게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자, 이렇게 채워지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해져서 풍성해져서 그의 심령 안에 정말 같지 않은 더러운 영들과의 분별력이 생겨지게 되죠. 그 허물 없이 그리스도 진실해서 거짓 없이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가는 신앙으로 탁 세워지고, 여기는 반석이란 말을 안 써도 그게 반석이란 말 같아요. 세워지고 그다음 그리스도 예수님의 막 의로움이 계속 채워져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보시기에 좋은 거야. 너무나 하나님 나를 보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여러분 욥을 왜 성경에서 왜 찬송을 해요? 욥의 이야기가 뭐예요? 여같이 순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 누군지 찾아봐라고 얘기하잖아. 사탄에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라고 얘기한 거잖아. 근데 그의 믿음은 이제 시험을 주었을 때는 바탕이 드러났어요. 그건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었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제 의로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나한테 고난을 준 거다. 이제 쭉 읽어보면 자기 의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몇 번 거쳐서 이렇게 쭉. 그럴 때 그 사탄이 시험을 했는데 결국은 넘어졌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안 됐죠. 근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그는 자기를 내려놓는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의 말씀이 이제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제 듣기만 했던 사람이 확인을 했단 말이죠. 이게 말씀의 순종함이었는데 예전에는 자기가 들었던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 확정이 안 됐죠. 거기서 이제 변화가 된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 어떻게? 이렇게 세 가지 지금 얘기를 하죠. 깨어난 심령 안에 이 말씀이 임재하면 여러분이 추구할 때,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단 한 가지라도 기억나면 여러분 은혜 받은 거예요. 그걸로 붙들고 들어가고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정말 말씀 밖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는 길에 다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말씀에 다 들어가면 여러분이 알지 못한 것까지 다 비밀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기도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면 길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심령을 다해서 찾고 만나기를 구하고 해서 여러분의 정말 심령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열정을 다해 기도하고 또 죄를 회개하는 통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응답되면 짧은 시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성경의 말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여러분 세상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밥은 누가 먹여줍니까? 어디 갈 때도 기도가 되나요? 잠잘 때 기도가 되나요? 일할 때도 기도가 되나요?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데 그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삶을 그렇게 주님 안에 사셔서 승리하는 삶으로 여러분 이뤄 가시기 바랍니다.